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선 시인이 자신이 시험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영적으로 넘어질 뻔했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시인이 뭐 때문에 영적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무엇에 시험이 들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본 악인의 모습, 그래서 들었던 자기의 마음, 자기가 시험에 들었던 마음과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반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이 봤던 악인의 모습은 어때요? 시인이 봤던 악인의 모습은 편안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고 5절에 얘기하죠. 그럼 사람이 보통 겪는 어려움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 사회로 보자면 대입이 어렵고, 그 다음에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고,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직장에서 삶을 유지하는 게 어렵고, 자산 관리가 어렵고, 노후가 어렵고, 사람들이 다 하는 고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겪는 어려움이라는 게. 근데 이 사람은 없어요, 그게. 편안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단지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된다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소득은 그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는 거, 뭐야 이런 거지만 그때는 진짜 쓰고 버릴 게 없어서 넘치는 돈, 이런 걸 표현하는 거, 음식이 남아 돌아가는 거, 돈이 남아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 구절은 설명하지 않고도 알 수 있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소득이요, 예상보다 많은 것도 쉽지 않은데 소원보다 많은 건 정말 어렵잖아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 난 한 10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20억. 난 100억만 모았으면 200.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너무 잘 돼요. 그 아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래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태도가 되게 교만하죠.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났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며 살아. 그러면 이 시대의 멘토가 되잖아요. 선지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잖아요.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권위가 생겨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야, 내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특별히 누구를 향하겠어요? 시인을 향하는 거죠. 의롭게 성실하게 하지만 사형적으로 좋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시인에게 야,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요 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들의 물을 마신다라는 거죠.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비법이 무엇인가요? 요즘 세태랑도 되게 닮아있지 않아요? 누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그들이 이 시대의 스승이 되고 멘토가 되고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붙어서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에는 성실하고 선하게 사는 시인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그 사람 신경 쓰지 않죠. 이 시인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 더. 최종적으로. 여러분, 이러면 중년에 이래도 노년에는 잘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악한 사람이 잘 안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게 부유하게 잘 되는 거가 지나서 여러분, 초반에는요 남이 겪는 고통 안 겪고 편안하게 되게 크고요, 중반에는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잘 되는 게 크고요, 인생의 후반전은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 강건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백수하다가 장수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시인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시인은 영적으로는 너무 잘 살고 있죠.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죠. 그렇죠? 근데 내 상황은 어때요? 내가 종일토록 재난을 받으면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요. 나는 내 영혼이 깨끗하고 삶이 깨끗한데, 그렇죠?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손이 깨끗해요. 근데 내가 종일토록 재산을 다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시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시인이 이렇게 형통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들었던 시험의 장면이죠. 막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되고 지들이 세상에 제일 잘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늙어서도 건강하고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니까 여기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신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16절에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모순.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걸 보면 내가 신앙 갖고 이렇게 사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어떻죠? 후반부는 이 고통 중에 있었던 시인이 깨닫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소, 은혜를 받고 시인이 뭐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죠. 그렇죠?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갑자기 황폐해지면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다라고 표현하니까 뭐 잘 안 됐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상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셨다니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전멸하고 뭐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시인이 성소에서 뭘 갖게 된 거예요? 영적인 관점을 갖게 된 거죠. 그 전에 시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저 사람과 나를 봤어요? 돈을 기준으로 저 사람과 나를 봤죠. 행복을 기준으로 저 사람과 나를 봤죠. 편안한 환경을 기준으로 저 사람과 나를 봤죠.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봤더니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못 되네. 나 왜 이러고 살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쵸? 그것을 기준으로 봤더니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마치 선하게 살면 돈 많이 버는 것처럼, 선하게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악하게 살면 돈을 안 버는 것처럼, 악하게 살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마치 선이 풍요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고 세상이 잘못하고 있고 내가 풍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뭐가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죠. 그렇죠? 은혜의 관점에서 봤더니 어때요? 은혜의 관점에서 봤더니 돈 많아봐야 뭐합니까? 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은 돈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그것을 못 누리고 사는 쟤는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시인의 관점이 바뀐 거죠, 완전히.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꿈 꿨을 땐 그 꿈이 어떻게 하다가 깨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돈, 편안함 이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뭐야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했더니 하다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딱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심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도다. 이제 뭘로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동물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한 마음을 갖고 신앙적으로 흔들렸을까가 부끄럽다는 거죠. 그게 양심에 찔렸다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으니 주께서 오른손을 붙으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돈 관점, 편안한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걸로 넘어갔던 나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성소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고백을 드리죠. 영적인 고백. 이 영적인 고백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앞에서 전반부에서는 그 사람은 돈이 많고 평안하고 나는 돈이 없고 힘드네.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후반부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는 저 사람은 정말 황폐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죠. 뭐예요?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선물 되심을 신이 깊이 고백하는 것으로
후반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적용하죠.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이 전반부의 시험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는 위로가 돼요. 우리도 때로 저런 시선에 갇히는데 이 시인도 그랬구나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돼요. 우리도 세상 볼 때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전 있었거든요. 뭐 앞으로도 있겠지. 그래서 시인도 이런 감정을 가졌었다는 게 되게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게 위로가 돼요. 시인이 이런 감정에서 빠져나갔다는 거. 시인이 넘어질 뻔했지만 그 감정에서, 그런 관점에서 빠져나갔다는 거. 돈을 인생의 중심으로 보고 얼마나 좋은 환경을 살아가는가를 인생의 중심으로 보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안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돈 중심, 환경 중심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 시인이 빠져나갔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요. 환경적인 관점에서 네가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 근데 그 관점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것이 너의 기준점이 되면 안 돼. 라는 게 첫 번째 전반부에 우리가 주는 메시지고 교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라 해서 뭘 보여줘요? 뭐 첫 번째랑 연결된 얘기지만 일단은 관점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내가 돈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가 첫 번째 메시지가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얼마나, 제가 항상 이 얘기 많이 드리죠. 그렇죠? 정말 이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서포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이랑 내가 협력 관계로만 생각하시면 현상적인 걸로 자꾸 판단하게 돼요. 첫 번째 전반부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건 그런 신앙이 나한테 너무 강할 때예요.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오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하나님 외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다. 내가 사모하는 건 하나님이 주는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는 승리도 아니고, 내가 사모하는 건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 자체가 나에게 피난처이고 기쁨이신 것.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다른 것도 있지만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때 하나님 그분이 나의 마음의 반석이 되시는 그 임재의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물을 드릴 때야 네 돈 있어서 기쁜 거 돈 있어야 기쁜 거 있어봐야 이 하나님 있어서 기쁜 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데, 돈 좀 많다고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게 되게 속으로 내가 웃기지. 네가 이걸 몰라서 하는 소리지. 이 은혜의 정서까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합니다. 마무리.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찾아오셔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시인의 정서를 정말 잘, 제 경우에는 정말 잘 이렇게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봤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막 내 안에 복잡하게 느껴질 때 그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73편 오랜만에 잠시 쉬어서 함께 했는데, 이 시편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